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넘쳐나게 원합니다. 오늘 성은이 은일이 사랑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준성이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준이도 사랑하고, 또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15장에서 우리 교회 속 내 신앙 속에 바른 신앙의 정립을 오늘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인가 율법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폭넓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오늘 바른 신앙의 교정을 해야 되겠다. 바른 신앙의 교정이 뭐냐?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 보면 너에게는 다른 예수가 없고 다른 영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다른 거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말씀은 뭐냐면 더 심하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메시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저 시골에 있는 교회나 무슨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또 뭐가? 교회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되면 이거는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도 서울 가서 예배드릴 때 무슨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메시지도 똑같아야 되고 교회도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시인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뭔가 이상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5장에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의 핵심이 뭐냐?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쭉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것을 토의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를 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진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현장이 일어났다. 이것을 누가 1장에서 5절까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절대 이방인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저기 앞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이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누구 집에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누구의 집을 보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나는 이유 없이 하나님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누가 성령이 들어가 예수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살아계심을 누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제는 누가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어야만이 된다. 예수가 아닌 다른 거 가지고서 뭔가 할례를 문제, 율법의 문제, 모세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이제 거기에 유다와 실라를 다시 한번 뽑아서 어떻게 하냐? 뽑아서 이제 세계 선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라는 이름이 참 앞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 근데 이제 여기부터 선지자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이름을 빼고 15장 회의를 통해서 사도라는 이름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 선지자들이 그 말씀에 일치돼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번 여기에 19절 말씀 봐. 19절 말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인데 이것만큼은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를 믿는데 요거만큼은 꼭 삼가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조금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멀리할 게 있고 가까이 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여기에 이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형제 유다와 실라를 어떻게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다. 한번 여기 또 성경에 봐요. 25절에서 26절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봐요. 25절에서 26절 말씀. 밑으로 가야죠. 25절 26절 말씀 보면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그러니까 신앙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필요 없다라는 복음의 일치가 일어났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일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번 32절 말씀 봐봐요. 32절 말씀. 이제 15장을 전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5장 32절 말씀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들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갖고 이제
이제 어때요?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일은 여기 15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사이좋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아까 여러분 금방 성경에서 참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장일치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항상 이 15장 전에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 회의에서는 정식적으로 인정한 회의 속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굴요? 사랑하는 누가 먼저 여기 나와? 사랑하는 누가? 여기 25절 말씀. 바나바와 여기에 보면 한번 봐요. 사랑하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어떻게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의 속에서 바나바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매 그 이름을 그 앞에 두었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근데 여기 너무너무 또 재미난 거는 여기 39절 말씀 봐요. 39절 말씀. 39절 15장 39절 말씀. 3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여기 성경에서 심하게 싸웠는데 이거는 격렬하게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진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심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모습에 이제 큰일 났어요. 깨지게 되고 박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참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귀한 걸 가르쳐줘요. 바나바와 이 마가는 어떤 관계예요? 성경에 어떤 관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나바와 마가를 둘이 사촌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친척 관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누구의 집에 나와요? 누구의 집이 나와? 어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12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 사이즈면 큰 사이즈에 작은 사이즈요.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럼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가정? 부유한 가정인 거예요. 뭐야? 그렇게 배고픔을 모르는 그런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마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함께 안 가는 그 마가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복음 전파할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표현하면 안 된다. 아, 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 그렇게 판정되고 단정되어지면 뭐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봉합되어지는데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갈등이 봉합되느냐?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이해하고 마가가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속에서 잘못된 그런 방식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들이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더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신앙생활 속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점점점 사람들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관습화되어지고 문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신앙이 뭔가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 부족함 속에 뭔가 잘못된 것 단점만 찾으려고 하고 내가 자기 우월주의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만들어가는 게 너무 아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라. 율법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종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딱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이 갇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을 때만이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희의 목적은 율법주의, 공로주의, 업적주의를 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누구든지 어떤 신분과 지위와 자격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반율법, 헬라인이나 할례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교회의 근거는 바로 누구?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조는 뭐냐?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이 뭐냐? 창조적인 것.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인격적인 것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어디 가나 똑같은 예수에 대해 성령님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또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구원론.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구원론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관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분 바르게 만들어져야 돼. 이 신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입니다. 이 신교회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관장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물주고 심고 물주는 그런 교회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와 성만찬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그래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어느 교회 가든지 똑같하게, 공이 똑같게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라면 이건 이단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 교회는 지금 자기가 부족하면 큰 걸 찾으려고 해. 자기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없고 그냥 다른 것만 가지고 큰 것만 똑같은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정말 일치,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는데 뭐요? 모세의 법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앙생활하는 데 예수 믿는데 뭐야?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로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율법이 그것이 분쟁 이유수, 먹는 것이 분쟁 이유수가 되면 안 된다. 교회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웃긴 거는, 따라합시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로 싸우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본질이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 중심, 예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뭐예요? 거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얘기하고, 거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고. 오늘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르게 우리들에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너무너무 또 성경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뽑으려고 했다가는 어떻게 알고까지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두고 마지막 추수 때에 그 곡간에 놓을 것과 불쑤시개로 우리 태울 것을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판단하고 비본질적인 속에 하지 말고 예수가 정립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립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따라 예수가 정립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정립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립되지 않고 예수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구원이 바른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미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 저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지금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에서 바르게 정립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증인되어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을 그것을 누르고 있다면 공로를 통해 행위로 신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동일한 믿음, 예수를 통해만 구원받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동일하게 예수의 구원, 다른 것 주장하지 말고 첨가하지 말라 그래. 너무 우리는 첨가하려고 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잘난 척하려는 게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똑똑하려고 그래. 예수님보다 너무 똑똑하려고 그래. 교회들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뭐를 갖다가 잠깐만 거기에 누가 빠진 거예요? 자기만 드러나고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가 병들어요. 누가 있어야 돼?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면 돼.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교회 누구라 멋진 사람이냐? 따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자기가 배운 거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합시다. 다른 복음,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안 된다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 회의가 바르게 고장났다면, 다르게 해석이 됐다면, 예수가 아닌 모세가 거기 나오고 할례가 나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수많은 그런 교파가 그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변질되면 그래서 다 여러분 흐트러지는 것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본질 예수가 있느냐 비본질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뭐냐면 상처받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여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다른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닌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거기에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나눠지느냐를. 예수가 있으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본질, 예수의 본질, 예수 안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러나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